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독일 형제님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주의 사랑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부활의 사랑으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독일 교회가 종을 많이 치네요. 네, 독일 교회는 지금 이제 커뮤니언을 하고 또 이제 컨퍼마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10일은 목요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11번 정도 나타나셨는데 이제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크리스티 힘멜파르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나서 10일 동안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이제 5월 20일 날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순절보다도 더 중요한 그러한 절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5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부활 후에 예수님의 그 기사에 대해서 이제 주일을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좀 반응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점잖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너무 반응이 막 저기 없는데도 아멘. 지금 아멘 한 사람 제가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안 하신 분들 게으르거나 싫거나 그냥 말하기 싫거나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에게 패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패하였기 때문에. 톨스토이의 이야기에 의하면, 소설에 의하면 마귀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 부활절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기네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승리의 날이라고 기뻐했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그들의 축제가 난장판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보석과도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반지를 하나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거의 그 집사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석이 하나 딱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저는 이제 심플한 거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 반지의 보석과 같은 것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반지에 보석이 더해질 때 이 반지가 빛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믿음의 보석과도 같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또한 일반적인 그러한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그러한 이제 부족한, 잘못된 것보다도 부족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꾸 자기를 이성을 이해를 하고 내가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악셉티에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습니까? 그것들이 훨씬 더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어느 신문이,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독일의 어느 신문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2,000명 정도에게 물었는데 카톨릭 성도들의 52.5%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개신교 성도들 48%, 4.5% 믿음이 적어요. 예. 프라이게마인드는 59.3%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다행이죠. 과반수 넘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47.5%가 카톨릭 신자 중에서 47.5%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성도들의 52%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2,000명을 이제 했으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프라이게마인데 국가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11조를 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 자유교회 성도들은 거의 60% 가까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 좋다고 하는 그러더라도 불구하고 40%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35% 정도밖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5% 거의 70%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1950년대만 해도 90% 이상이 크리스천이었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도 이러한 정도이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과연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12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은 어땠을까를 이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없었지만 11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죠. 처음에는 천사들이 나타났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그 여정에 이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도 처음엔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셨을 때 그때 영안이 열려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도마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는 자기 손으로 만져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만져보고 또 못으로 못 박히신 그 손을 구멍난 그 손을 만져보고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면 만진 것 같지 않고 그냥 보고 믿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너가 보고 믿지 않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생업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에 이제 다음 주 설교가 될 텐데요.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아마 그 마가복음인데 이 마간의 집에서 마간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간의 집에 와서 지금 모여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이곳에서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서로 우리 부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격려하거나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고 있냐면 밥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끼니는 잘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죄책감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들,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밥은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와서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아주 급박하게 알렸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벌써 2번이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1제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절에 나오는 읽진 않았지만 9절 11절 말씀 보면 안식일로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슬퍼하던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1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에서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마가는 예수님의 11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긴 여제자였습니다. 아마 초대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이제 세워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그룹에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귀신에서 벗어난 후부터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러한 여성 제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님 역시 부활의 목격자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지만 주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상한 경험과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도 역시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마가는 12제자 그룹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초대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성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와 함께 이제 사역을 많이 했죠. 이 마가가 11제자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한심하다는 식으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심하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그들이 또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그날 전해줬는데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면서도 밥은 먹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후에 11제자들이 아마 이 음식을 먹는 그 현장 삼시세끼 잘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의 그러한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들에게 정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샬롬이라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샬롬이라고 하셨지만 오늘 보면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이 무뎌진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11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당신의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밑바닥에 있는 완악함을 그 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은 더 스마트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더 이제 AI라는 것도 나올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의 로봇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에 대한 관심으로 점점 그것이 넓어지고 있지만 더 좋은 세상 올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이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 있지만은 조금만 우리가 몇백 킬로미터만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은 몇천 킬로미터만 타고 날아가면은 그곳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을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전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더 한 곳에서는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을 추구하지만 정말 스마트해 가기를 원하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것을 꿈꾸지만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을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탐욕과 탐심,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완악함이 그 밑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영적인 무뎌짐, 영적인 완악함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점점 국가 단위로 전도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국가 단위로 이제는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그냥 먹는 거에만 먹을 줄 알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 이거 그냥 넘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자기에게 집착을 하고 자기의 이익과 내 가족에 대해서는 아주 몸부림치듯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 이웃까지도 가지 않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정말 제자들이 이제 반가워야 될 제자들에 대한 반응은 본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반가워서 예수님을 끌어안는다든지 샬롬 하면서 뭐 키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요 라면서 예수님께 찬양을 돌린다든지 영광을 돌린다든지 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꾸짖음이 시작되고 믿음 없음과 그 마음 밑바닥에 있는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목회를 이제 제가 뭐 오래 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한 93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한 25년 정도 목사를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저런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인격이라는 거, 성품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 경험적으로 믿음보다 인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올해 와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인격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이 소중한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서로 비교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까지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과 같이 변화되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구나.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인격이 변화될 것이고, 너무 변화되지 않는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이 바라본 교회에 대한 생각도 다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수십 년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가 정말 성도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간증을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좌절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변화는 진짜 믿음이 살아있다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더 놀라우신 말씀을 하셔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도 없고 인격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완악한 저들이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14절과 15절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간극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또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제자들이 회개하며 자기 모든 죄악을 회개할 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거기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순교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요한은 바다 건너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파트모스 섬이라는 곳에까지 거기 유배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바위 섬에 그가 가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역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열방을 향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영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움츠리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부였고 그들은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세리였고 자기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사명을 이제 또한 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고 마음은 완악하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이에 제자들의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게 하는 정말 무서운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 얻지만, 그 말씀을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영역 속에서 은혜로 주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은혜를 막 억지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정죄하게 하는, 믿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우리에게까지
정말 불교 국가였고 유교의 나라였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표정들과 표적들과 이적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가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우리가 한번 반복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쫓아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적인 그 사람의 영을,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부활을 증거할 때 쫓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 영적인 언어를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입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을 말하는 언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뱀은 독사들을, 독 있는 뱀들도 많죠. 그걸 들어 올린다는 것은 뱀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뱀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독이라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음식입니다. 그럴지라도 이걸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독을 하나님께서 해독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죽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병들면 죽습니다. 이 병든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들에게 손원적 나왔다는 것은 그 병이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것을 그 병든 사람이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의 우리 육신은 죽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영은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려고 하죠. 내가 예수님 믿지? 내가 독물을 한번 독 한 사발 마셔볼까? 그래도 안 죽을 거야. 왜? 나는 믿으니까. 주님의 부활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 독 한 사발 마셔도 난 죽지 않습니다. 한 사발 쫙 마시고 결과는 죽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주님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손을 얹었는데 병이 안 났습니까? 여러분이 병 낫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병이 그 사람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손을 얹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중요한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나같이 완악하고 정말 의심이 많고 이런 인격도 제대로 안 된 자가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돼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됐을까?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와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또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들에게 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두 가지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전해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감화감동하시고 우리의 영을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 성령을 통해서 믿을 수 없는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완악한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그 후에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죽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예수의 예자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적인 퍼블릭 컨페션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정, 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